자, 오늘 청지기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성도를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말을 하지요. 청지기 뜻이 뭡니까? 맡겨진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탁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본래 인간의 본분을 잘 설명해줘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돈도, 힘도, 지식도,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발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청지기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끝자락에 있는 말씀으로 흐름상 주님께서 말세와 심판을 설명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를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해야 할,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예배 말미에 청지기 임명이 있어요. 그냥 임명하고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꺼이 맡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일까? 주님의 당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선한 청지기의 소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양이 무엇입니까? 소양. 소양이란 말의 본래 뜻은 근본을 기르다, 바탕을 가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깊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바탕을 의미하죠. 그것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맞게, 자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의 기초적인 소양이 무엇일까요? 45절로 47절까지 말씀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청지기의 소양이라고 한다면 분명하지요? 충성과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도 충성을 강조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특히 사람은 야망과 비전이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야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야망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때 야망이 아니라 비전,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충성이죠. 지휘 통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자,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충성과 지혜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적인 의미에서 충성은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지혜는 주변을 살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충성은 도중에 딴길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충성이 없는 지혜는 가다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지혜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면 이것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 그렇다고 그가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죠. 이에 주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러자 그가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곧 그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의 답변을 인정하셨어요. 네가 참 잘 배웠구나. 대신 이것을 행해라. 그 정답을 책상 머리에서만 암기하지 말고 삶으로 옮겨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오케이 하면서 다시 주님께 물어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럼 내가 섬길 이웃은 과연 누굽니까? 이야기를 이상하게 끌고 가요. 여러분, 이 말은 논쟁하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되려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따지고자 합니다. 로마인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방인 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입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 많고 핑계만 쌓여가는 거겠죠. 뒤죽박죽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습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끝까지 보살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주님은 다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따질 시간에 먼저 행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이웃은 율법으로 따지고 논쟁하고 구분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 이것을 찍어 먹는 게 맞나 아니면 소스를 부어 먹는 게 맞나, 찍먹파인가 부먹파인가, 이게 논쟁이 돼요. 탕수육, 이게 바삭한 고기 아닙니까? 튀겨서 이것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소스에 부어 먹는 게 맞는 것인가, 취향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어 먹습니다. 저는 부먹파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먹다가도 발끈해요. 그렇게 먹으면 탕수육이 너무 달아요. 탕수육 본래 가진 바삭함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찍먹파의 그러한 논지잖아요. 전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탕수육은 부어 먹는 음식이었고 안 달면 그게 과연 탕수육입니까? 바삭한 것도 좋지만 소스를 머금고 있는 아주 녹진한 탕수육은 일품 아닙니까? 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문제의 결론이 날까요? 답이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논쟁이란 그런 거예요. 끝이 없고 실컷 싸우다가 결국 자기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이때 현명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찍먹, 부먹 따질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라도 더 먹어라. 엉뚱한 걸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식기 전에 열심히 먹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율법학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초 소양의 부재,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는 못 살겠고 할 일은 보이는데 마음이 안 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장난과 핑계만 가득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뚤어졌을까요? 청지기의 기본 소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본 소양, 충성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보이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 내가 섬기고 협력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 앞서면 논쟁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핑계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곧 청지기의 소양을 가지고 일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를 위한 당부 두 번째, 느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의 사명은 분명하죠. 주님 앞에서 충성과 지혜로 일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주님께서 청지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를 부르십니다. 대신 이 말씀에는 부름받은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말씀이죠. 함께 작동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집 사람들이 맡아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죠. 청지기가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이때 맡아라는 단어에는 기꺼이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곧 청지기는 그 일을 기꺼이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명령하셔도 이게 무작정 맡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것저것 따지는 시대잖아요. 자기 사정을 고려하는 게 먼저고요. 심지어 취향과 성향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공백이 생겨요. 정말 중요한 일, 주님의 일인데 공백이 생겨요. 서로 맞지 않으려고 미룬 까닭이겠죠. 요즘 보면 어느 시대보다 의과 대학 인기가 많습니다. 다들 공부 잘하면 의대를 꿈꿔요. 근데 문제는 의사는 끊임없이 배출되는데 이 땅에 의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실제로도 지방은 의사가 부족하고요. 저기 좋은 종합병원 쪽에도 돈이 안 되고 고생스러운 그런 응급의학과, 외과 같은 곳에서는 의사가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의사 지망생들 대부분이 돈이 되는 과, 성형외과, 피부과 아니면 일하기 쉬운 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가끔 보면 공백이 생겨요. 정말 중요한 일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부탁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맡으리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백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도구,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져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도 한정적이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적이에요. 그 기회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후회했던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일을 다 한 후에 시간 돼서 서둘러 집을 가려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저쪽 골목에서 한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쭈뼛쭈뼛 와요. 횡설수설하면서 다가와요.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다 뭉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발음이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내용이
돈을 좀 달라 그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대요. 술은 먹고 밥은 못 먹고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갑을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와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막 뒤져서 동전까지 다 긁으니까 5천 원이 나왔어. 내가 드렸습니다. 요즘은 이게 5천 원을 드려도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사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국밥 한 그릇도 7천 원씩 하기 때문에 아무튼 미안한 마음으로 5천 원을 드리면서 할아버지 이거 술 먹지 말고 딴 거 드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연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해요. 그러더니 안 가고 자꾸 저한테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계속 중얼거려요. 근데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추우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좀 벗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남방을 하나 입었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남방을 하나 입고 그걸 벗는 순간 이제 속옷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미 잠바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벗어드릴 수는 없고 나 이거 벗으면 속옷이니까 힘들고 내일 오면 내가 따뜻한 옷 하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할아버지가 아쉬워해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달래서 보내고 차를 몰고 한참 동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내 서재 구석에 오리털 조끼가 하나 있지. 안 입고 오래 방치된 오리털 조끼가 하나 있어. 그걸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서둘리 차를 돌려서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조끼를 불이 나게 꺼내서 그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디에도 없어요. 어찌나 빠른지 아까는 천천히 걷더니 없어졌어요. 다 골목을 찾아봐도 없고 저 아래까지 갔어요. 편의점까지 가서 봐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너무나 미안하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그거 드리려고. 왔을까요? 안 왔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것을, 아니면 그냥 남방 벗어줄 것을, 그럼 조금이라도 더 주님 사랑을 알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때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지나가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한정성이죠. 내가 믿어야 할 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 헌신해야 될 때,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그 때를 알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명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양식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45절,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최종 미션인 거죠. 양식을 주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누굽니까? 청지기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청지기는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전달할 은혜와 진리, 주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말과 논리,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핵심은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가끔은 내가 전하는 예수 이름과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과연 누가 듣고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앞서면 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인 자에게 딱딱하고 맛없는 빵 어때요? 달콤해요. 맛없는 빵, 마른 빵도 줄인 자에게는 달콤한 빵이 되고요. 소찬의 음식도 줄인 자에게는 진수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양식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주님 은혜 주시면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는 귀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잔치, 말의 향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담백하게 전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 말씀,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받을 자를 받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또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때요? 말의 향연이 아니에요. 담백하게 오직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전달했을 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이 근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전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생명의 양식 될 수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이렇게 청지기는 느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때와 준비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맡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전해줄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톱니바퀴인 줄로 믿습니다. 딱딱 물려서 작동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스위스 시계 알죠? 스위스의 고가 시계. 이것을 톱니의 예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작은 시계 속에 정말 수많은 톱니가 정교하게 딱딱 물려서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영적 톱니의 예술, 우리는 청지기로서 영적인 톱니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느슨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 톱니가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요? 톱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백 때문에 작동하지 않게 되죠.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과부하가 생겨서 다른 것들까지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이때 악한 종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없이 게을러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50절 이하처럼 청지기의 사명은 다 취소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느슨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이 임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46절,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지기에게 복이 임한다.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실 은혜를 확장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느슨해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할 사명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린 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실하게, 무엇보다 감사하게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청지기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청지기의 소양을 가지고 충성과 지혜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슨하지 말아야 돼요. 기꺼이 맡아 감당하는 충성, 때를 아는 지혜, 양식을 전달하는 믿음, 영적 톱니가 작동해야 돼요. 작동하면 능력이 임해요. 작동하면 결국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